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그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목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지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 자손의 조상들과 함께 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다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없는가 하면서 찾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 주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주고 계신지 또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에서 건져냈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가 양떼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우리 양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왕의 공격 속에서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나를 앞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자와 같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다윗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큰 축복인 것을 보게 돼요.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이렇게 닭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신난다가 되니까 얼마나 손이 많아요. 다 먹이면서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닭발이 참 맛있다. 머리가 맛있고 너희들은 퍽퍽한 고기 먹고 나는 발 먹을게. 그게 진짜 그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 입 더 먹이려고 그러고 계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이 2019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보다 앞으로 저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들을 주시니까 그 복을 헤아리면서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신지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야 맛있게 먹다 보니까 엄마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영광을 주시면서 이제 궁궐을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백향목을 사가지고 와서 궁궐 지은 게 아니고요, 돌을 갖다가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갖다 줬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궁궐 짓다 하니까 내 집 짓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절에 마을에서 백향목을 집에다 갖다 주고 돌을 석공들이 만든다 해서 궁궐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궁궐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궁궐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궁궐 넘어 저 밖에 있는 성막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기 때문에 그 천막 그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있고 그냥 초라한 천막, 그 성막만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안타깝고 민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목동했던 나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권자 이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막 지성소 안에 거기에 법궤 가운데 있을 거니까 나를 그렇게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무릎 사이에서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같이 저희 어머니는 닭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닭머리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철들고 보니까 그게 다한 것을 늦게 알았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고통 가운데 무릎 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좋은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 계시다.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왕이 마음에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진짜 다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얼마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서 갖다 드린 금은동, 이것만 한도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4천억이 넘는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을 완공했어요. 아직 다윗은 그 성전을 완공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도 그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백향목 배운 것 아니고요, 돌, 금은, 동 자기가 모아다가 광산에 갖다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다윗에게 갖다 주어서 다윗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군가 성전을 함께 지읍시다 하면서 갖다 주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도 다 하셨어요. 마음만 먹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서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왕위를 내 대대손손으로 해서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혹시 내 자녀들 가운데 왕위에 있으면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때리는 종아리로 해서 매로 몇 대 때리는 회초리 그것만 하지 사울왕처럼 그에게 베풀어준 은총을 빼앗아서 내쫓지 않겠답니다.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하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다윗에게 장차 내 자녀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낳은 것이랍니다. 나를 목동에서 먼저 왕위에 세우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서 의인되게 했지만은 아직도 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내 집에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장래 메시아 부른 일들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황공스러운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는 그 위대한 분, 놀라운 분들이 여러분 집에 한번 와서 여러분이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가시는데 제 머릿속에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저희 집에 올 때 사모는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화장실까지 낙서로 반짝반짝 진짜 빛이 나게 닦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총동원해요. 그래서 요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그날 되면요 긴장해서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모셨던 분은 저희 합동수 총회장부에 했던 박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박요한 목사님이 저 가족위에서 제가 개척해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 많은 봉지에다가 상비약을 들고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전도사 동네 사람 아프면 이 섬에는 이게 최고야. 그래서 감기 다치고 아플 때 부은데 이런 것들을 한 30여 가지를 좀 펼쳐주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걸로 가지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을 도와줘. 그러면서 아직 교회 나와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세례도 해주고 성찬도 해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박요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해주시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전도사로서 총회장이었던 그분을 모신다는 것 그리고요 다른 선교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요 그 약봉지 하나 갖다 주면서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상비약을 주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김교찬 장로님이고 세 번째는 법제처 장관이었던 성광한 장관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면서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서 그래요. 전사님, 저하고 의형제합시다. 제가 전사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장관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저하고 의형제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몇 가지를 도와주면서 지금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있고 뭐 교회 경찰한테 많은 헌금을 해주고 이런 것 말고요. 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주님 모시듯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서너 번만 마치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품 밑에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래 너는 어떻게 믿음을 생활했는데 하면서 그와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문을 열어서 내가 내 집에 임재하여서 내가 천국의 영광을 이곳에 보여주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오는 것처럼 우리 집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아이 하나,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붙들고 그를 영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유찬 장로님이 사대를 졸업하고 청주여자중학교에 발령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만 그 형님이 동대문에서 제일 큰 토목적을 했어요. 방문방직에서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일에 함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동생 보고 올라와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하자.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이 사업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함께 사업을 한동안 하다가 형님이 부도남으로 자기 것도 모두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참 많이 왔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천정에서 물이 쭉쭉 떨어지니까 배아들 갖다가 여기저기다가 물을 갖다 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배아들 사이로 지나서 강대성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학교에 선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와서 34살의 장로 되게 만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뒤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34살의 장로 되게 만드시고 그 많은 물질을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했는데 저는 성전 지붕에서 비가 쏟아지도록 놔두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전부터 주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얼마 있다가 방직에서 동생을 부르라고 해서 장로님 보고 형이 아닌 네가 방직의 대적을 맡으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짓고 성교회 7개, 광주 3개, 인도네시아, 중국 하면서 많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건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부도났습니다. 달생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다가 다 주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용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무용교회, 교회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전 인류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무용교회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2019년 나이가 허락해 주셨으니 나와 이 하늘 밖에 영적 부흥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드리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시오. 한 주일 내내 기도하고 와서 가운데 정도 앉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재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조용히 아멘 아멘 하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번잡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강가가 넘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늘 가족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큰 빌딩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선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와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우간다의 존 블린딘 목사님이 2019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간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40일간 먼저 우리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국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가 무너집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한국 사람처럼 이 우리 건동이들과 살을 비비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복음을 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다시 회상돼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아프리카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응답해 주자 하면서 작정하고 2019년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만이 흑인들과 함께 살을 비비면서 같이 밥을 먹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 전세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2019년 우리도 우간다의 존 블린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섞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용교회,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저희 교회도 폴그린이라는 듣는 성경을 그분이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역을 쓰고 전 성도들이 전에 다 나눠 가졌었습니다. 몇백 개를 주어서 함께 나눈 그 김정택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중국 선교를 이제 추방돼서 지난달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는 종신 신대원 들어가서 졸업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졸업한 바로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수가 없게 되자 국경의 문이 열리면서 국경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25년 전에 저와 함께 제일 먼저 처음으로 같이 중국 땅에 밟고 그분은 중국에 남고 저는 학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부터 컴퓨터를 아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각 기관들, 초등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거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매달 돌아다니면서 혹시 바이러스 들어왔는가 체크해주면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그랬습니다. 그가 중국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한국 교회로부터 100원도 선교비 받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히려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말 큰 기업을 만들어서 중국의 고일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의 세콤보다 더 놀라운 세콤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북한에도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인쇄해서 제작해서 북한에 보내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학 들어갈 때 저 우리 아이 대학 갔습니다 하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과 한 학기 다닐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다 지원해줘요. 다 지원.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다시 도와주면서 열개 선교사가요. 선교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45개국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듣는 성경을 만들어서 다 보급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는 손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함께 전달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25년의 그 몸부림침이 큰 열매를 거두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창백케 하는 것처럼 그 김교찬 장로님 김종택 선교사를 창백케 만들어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들을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영적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재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써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영적 보험을 위해서 기도, 찬양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봉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작정만 하셔도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붙으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당내의 재산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손자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려면 교회에 관심을 가십시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내 나라를, 내 기업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집사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혹시 자녀들 중에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채찍으로 몇 대를 때릴지언정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2019년 하나님 나한테 이 역사적 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영적 부흥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지면, 예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건축도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적 부흥을 시킬 수 있으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2019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 해에 52조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김교찬 장로, 김정택 선교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